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알고 있죠. 성경은 잘 모른다고 해도 그 싸움에 다윗이 승리했다 이런 정도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다윗이 이런 큰 용사 골리앗을 어떻게 꺾었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이렇게 모르고 있죠. 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없다, 그건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아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이런 가진 것을 입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이런 전쟁은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어요. 창세기에서 이 블레셋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람 때부터 블레셋과는 늘 이런 대치 상태에 있었고 이렇게 관계가 싹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 죄를 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앙은 전혀 없죠. 이게 여러 세대가 지났지만 블레셋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런 대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얼마나 이게 뿌리가 깊냐면 아브람 때라고 하면은 벌써 지금부터 4,000년이 넘거든요. 그 전부터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데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블레셋, 바로 팔레스타인이죠. 그들과 이스라엘 전쟁은 아직도 이렇게 진행 중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싸움의 대상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여러 싸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이제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10번 싸움에 10번을 우리가 패배하고 흔히 우리가 하는 말대로 이렇게 쓴맛을 이렇게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승리한 때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패배했다, 아니면은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안 해도 스스로 이렇게 좀 낙심하고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우리 언약 놓치고 내 자신과 나의 경험과 그런가 어떤 사람들의 배경을 가지고 하면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은 이게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 전쟁을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특히 사무엘상에서 이 내용들을 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블레셋이 아예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조금 약해지면은 틈만 생기면 이게 또 이렇게 공격을 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면 이 사실 적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 틈을 타고 이게 파고들죠. 이 시간에 대해서 사탄은 계속 이렇게 엿보고 있죠. 자, 사무엘은 대단한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할 때는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 주변 국가가
엿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지만 왕이 새로 뽑혀서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왕이냐? 그게 아니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블레셋이 틈을 타고 이렇게 공격해 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7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그러면서 유다에 속한 한마디로 유다 땅에 이렇게 침략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맨 앞에서 서 있는 군대 장관, 이게 이제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에 질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4절 이하에 그런 말씀하는데, 대략 키로 하면은요, 여기 성경 6규빗 한 뼘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6규빗이 2m 70이에요. 거기에 한 뼘이다. 이러면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이런 거인이고 합니다. 대단한 거인이 완전한 이런 무장을 하고 블레셋 군대 맨 앞에 서서 이런 전쟁을 이렇게 이렇게 지휘하고 있죠. 그러니 전쟁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전쟁이 지금 40일 동안 계속 진행됐다고 했어요. 16절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이 하루에 이제 몇 차례 나오겠죠. 와서 끊임없이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골리앗은 이제 용사고, 그는 이런 거인이지만 또 몸이 아주 이렇게 날렵하고, 그래서 어느 전쟁에 가도 이렇게 이길 만한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걸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과 함께 블레셋 군대들이 오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자, 우리가 싸움을 하되 1대1로 우리가 전쟁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8절로 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라. 내가 그 사람과 상대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지면 블레셋이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럼 매일매일마다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하고 또 여호와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을 하죠. 이런 그 전쟁 속에 이렇게 있고, 모든 백성들은 사실 전쟁할 만한 이런 어떤 힘이 없는 이런 상황이죠. 성경 기록하기를 이들이 두려움 속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24절에도 보게 되면 계속 이 골리앗이 나와서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죠, 사울을 포함해서 모든 군대 장관들이나 그런가 하면 여기에 수많은 군인들이 두려워하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앞에 오면 사람들은 막 이렇게 도망가고요. 사람은 사실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두려워하죠. 그리고 선뜻 이런 맨 앞에 서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렇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 중에 저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있냐? 이미 뭐 사울은 싸울 수가 없고요. 왕도 지금 겁에 질려 있고요. 아무리 여러 장수들을 봐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군인들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이제 이방, 이런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고 있죠. 바로 이제 이때입니다. 자, 이새가 때마침 이 전쟁터에 자기 아들 다윗을 심부름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참 이새 이런 사람,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실 이 자식들이 지금 몇 명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그 전쟁 중에서 이렇게 집에 데려오는가, 그 전쟁터에서 이 아들을 빼내겠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이 이새는 그게 아니고 하죠. 지금 그 전쟁에 대한 모든 상황을 이새는 알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뭔가 먹을 음식들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거기에 가서 뭘 이제 보게 됐냐, 또 어떤 말을 들었냐, 골리앗이 하는 말을 그걸 들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이렇게 들었고요. 또 거기에 가서 들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울 왕이 말하기를 누구든 가서 그 전쟁에 함께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물질로 풍요롭게 하고요. 그런가 하면 그 정도가 아니고 공주죠. 자기의 딸을 이제 그에게 아내로 이렇게 줄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줄 것이다. 물론 다윗은 이런 부분에 별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이 하는 말, 그걸 들은 거예요. 사실 다윗은 좀 그 당시에 소년이고 완전히 이렇게 성장한 그런 상태가 아니죠. 성경 기록하기를 아담하다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볼 때 그는 아직은 키가 이렇게 적게 보이고, 사실 보면은 골리앗을 볼 때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면은요, 저도 약간 이렇게 큰 편인데 저보다 더 막 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교단에도 김형 안목의 목사라고 있는데 그 밑에 가보니까 바짝 가보니까 엄청 크더만. 저보다 목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막 크게 보여요. 옆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도 그 뒤에 서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전혀 안 보이더라고. 이게 상당히 보니까 대단해 보이고 이제 이러죠. 사실에 조금만 크고 이렇게 막 그 덩치가 있고 하면은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하고 뭔가 싸워야 된다 하면 그거 어떻겠습니까? 이게요. 이런 상황인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이미 그 골리앗을 보면서 겁먹었냐? 그게 아니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런 여러 말들을 듣고 저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할 수가 있는가? 또 하나는 사울 왕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다윗이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이새는 이제 다윗에게 그곳에 가서 먹을 걸 이렇게 전달을 하고요. 그래 형에게 먹을 걸 주고 곡식과 떡을 주라. 또 거기가 천부장에게 치즈를 이렇게 주라. 그러면서 안부를 살펴보고 뭐라고 말씀했냐? 증표를 가져오라. 이게 이새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보면은 그 당시에 중요한 일은 사실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세상 기준이나 아니면 사람의 기준 가지고 보면은 이새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전쟁 보나 마나 패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적당히 선을 그어서 땅을 양보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래야 되겠죠. 이 전쟁터에 다윗이 간 겁니다. 다윗은 마음 가운데 이제 다짐하죠. 저 골리앗,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내가 꺾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하게 되죠. 그런 아주 적절한 중요한 타임에 다윗이 그곳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할 이런 부분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러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전부 심지어는 불신자도 다윗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어떤 힘으로 이렇게 본다고 할 때 만약에 이런 싸움이 있다면 누가 이길까? 이러면 뭐 누구나 그런 얘기하죠. 뭐 골리앗이면 당연히 이기겠죠. 이런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어른들하고요. 저기 있는 하균이하고 이렇게 싸우건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만약에 우건사님하고 하균이가 싸운다. 글쎄 태권도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건사님이 이길 겁니다.
아무리 지가 태권도 1단을 땄다고 해도 아직은 글쎄 모르게 학연이면 태균이와 싸운다. 그 이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싸움에 누가 이길까 이렇게 묻는데 태균이가 이긴다.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전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이나 그의 형들이나 대부분의 모든 군인들은 어떤 생각하냐?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런 싸움이 지금도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싸우지 못해. 우리가 이기지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이러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저 골리앗 내가 꺾을 것이다.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보면요. 다윗이 내가 그런 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이런 신앙 이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군대 대장이다. 그렇다면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이 볼 때는 사실은 이 전쟁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건 이긴 싸움이고요. 어느 면에 그것은 뜨거운 죽이 아닌 식은 죽 먹는 그런 정도죠. 자, 다윗은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전쟁에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한다. 여기 이제 보면은 사울 왕 앞에 다윗이 왔을 때 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이런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을 부르니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이렇게 오게 됐죠.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의 심히 두려워하는데 32절은 왕 앞에 당당히 서서 소년 다윗이 그런 얘기합니다. 말씀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런 얘기하죠. 내가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볼 때 참 말 같지도 않겠죠. 그래서 사울이 그런 얘기입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감히 싸울 수가 없다. 너는 지금 소년이고 저 골리앗 저 사람 블레셋 사람 그는 바로 어려서부터 이런 그 용사다. 그는 늘 싸움을 하는 그런 용사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사울 왕이 볼 때는 뭐냐, 이미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사울은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 만약에 사울이요 믿음이 있는 왕이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능히 이기게 할 것이다. 아무리 골리앗이 대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저를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었어요. 40년 왕으로 있었지만 사실 사울 왕은 늘 보면 영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왕이지만 사울 왕에겐 참 진정한 행복, 참된 안식 이런 게 없었어요. 늘 뭔가 고단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편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실제로 다윗 가진 거 없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 거 언약. 그리고 단지 가진 건 이런 양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막대기하고 뭐 물매 이런 정도. 이게 다윗이 가진 모든 재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다윗은 모든 것을 뭘 가지고 봤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봤죠.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 100번 싸워도 나는 100번 그 전쟁에서 능히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또 실제로 그냥 어떤 뭐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곰이 또 이런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그때 보면은 이제 물매로 치고요. 그 위에 가서 이제 그 사자 입을 곰의 입을 벌리고 이제 그 짐승을 거기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 이제 살아온 짐승들은 여기 다윗은 말하기를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어떤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보고요, 똑같은 어떤 사건을 본다고 해도 그냥 내 수준 가지고 보는 거하고요, 그 육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보는 건 전혀 다르죠. 우리가 내 어떤 상태를 가지고 보는 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냐? 언약 붙잡을 때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런 수준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 계산기 두드리듯이요, 우리 어릴 때 주판을 두드린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안 맞는 게 많아요. 그 보면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당연히 보면은 다윗은 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으면 이때는 이제 다른 것이죠. 그때는 다윗이 싸우기에 나가지만 그 싸움이 누가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사실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하게 되죠. 그래, 네가 전쟁터에 가서 그와 싸우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은 다윗과 이제 골리앗이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1대1로 맞서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고요, 다윗이 가진 건 막대기하고 그런 건 돌 5개 이거 준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1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앞에, 그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이 앞에 있고요, 골리앗이 이제 뒤에 있고, 근데 앞에서 누가 하나 나오는데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요, 아주 아담한 이런 그 소년 하나가 오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이러고 있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러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개가 오면은 막대기로 때리면 이렇게 신고하면 잡혀가는데, 우리 어릴 때는 방법이 없어요. 개를 쫓는 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막대기, 하나는 돌멩이. 이러면 돌만 들었다 막대기 잡았다 하면 웬만큼 사나운 개도 옆에 오지 않죠. 그것만 들으면 또 이게 도망가요. 그런데 골리앗이 말하기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러면서 골리앗이 이제 이방 신의 그 이름,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이런 말씀하면서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중요한 게 이제 이때 다윗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내가 가서 골리앗을 내가 쳐서 죽이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이게 있었어요. 우리가 바로 언약이죠. 거기 하면 45절로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골리앗이 하는 말하고요, 소년 다윗이 한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너는 모든 것을 무장하고 칼, 창, 단창으로 내게 온다. 나는 너에게 지금 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랬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 창, 사람의 힘 거기에 있지 않다 말씀하기를,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둘이 이제 막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달려오게 되죠.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엄마야 하고 저 오래 앉았냐? 그게 아니고요. 이 시간에 재빨리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손에 그 준비한 이제 돌멩이를 가지고 그 물매에다 집어넣고 던졌는데 이게 이 한 방 맞으면 사자도 쓰러지고요, 곰도 쓰러질 정도입니다. 이게 그대로 위에서부터 갑옷을 입고 있는데 공간은 눈하고 이마밖에 없어요. 모든 곳은 다 가렸죠. 이게 가서 그대로 순항 미사일처럼 골리앗의 이마에 아예 박혀버린 거예요. 거기에 갔다가 맞고 돌멩이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 기록하기를 이 돌멩이가 골리앗의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전쟁 끝난 거죠. 이쯤 되면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를 쳐서 죽였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잘라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추격해서 이 전쟁에 완전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냐? 이 고백하듯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이런 그 싸움이 있죠. 복음 편지 8과에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는 세 가지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이거 이기면 우리가 다윗처럼 날마다 승리해요. 먼저는 내 자신과의 이런 싸움이죠. 내 자신과에서 우리는 모든 이런 환경을 우리가 보면서 내 스스로 이건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나인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사람은 어느 때 보면은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거 참 많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보면 언약을 붙잡을 때 절대 가능 이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보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절대 불가능, 갈 수 없다. 언약 붙잡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절대 가능.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능히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내 자신과 이런 싸움은 어떤 거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환경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이제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 계획, 내 생각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내 고집, 나의 경험 이런 게 그거 말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 뜻이 어떤 건가 거기에 맞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는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기적을 행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맞다고 하면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죠. 우리가 본부에서도 보면 237 센터, RUTC다. 하나님 뜻에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교단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힘을 합쳐가지고 참 대단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냐? 우리가 이제 사탄과의 이런 싸움을 해야 되죠.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3장 14, 15절은 말씀하기를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는 이런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줬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속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싸워야 될 싸움은 뭐냐? 세상과의 싸움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는 꼭 소년 다윗 같은데 세상은 골리앗처럼 대단해 보입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안 받냐,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인도 받으면 세상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완전히 묶여 있는 이제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죠. 위협을 하지만 그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의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아니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에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죠. 저희 교회도 또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많은 부분에 응답을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3층 교회에 올라갈 때 양쪽으로는 그다지 이렇게 은혜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한쪽은 춤추는 콜라텍이고, 또 한쪽은 보면은 그냥 일반 게임방이 아니고 성인 게임방이고, 그리고 그림들도 이렇게 화려하고, 그럼 뭔가 이분들 서로 부딪히면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표정 좋은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담배 꽁초가 계단에 수북하니 쌓여있는 이런 상태고, 그런 정도 아니고 그 위에도 막 정말 이렇게 지저분한 게 많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한 곳은 예배당이 되게 했고요, 또 한 곳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면은 어떤 비전센터, 이런 쉼터, 이런 공간으로 하나님 지금 그 일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이게 작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았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을 꺾고요, 또 주님께서 이런 중요한 지역 살릴 이런 센터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요. 이게 누가냐? 하나님께서요. 제가 보니까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윗 같은 이런 다윗을 닮은 게 아니고 다윗 같은 믿음을 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그런 일을 이렇게 이루시죠. 결국은 언약 가진 그 사람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단순하죠.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24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런 언약을 가지고, 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또 본보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생각, 기도한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게 사실은 성경이 믿음의 사람과 똑같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되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보이죠. 그러면 그냥 사실 우리를 속이는 사실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언약 붙잡으면 우리는 앞으로 이길 거다,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앞에 건물은 이런저런 사연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전체 모든 거 완전 끝났어요. 옥상에 있는 큰 시루기까지도 다 싣고 이제 전부 완전히 설서 떠났습니다. 옆에 있는 이런 전선 코드 있는 것까지도 어제 와서 그 부분도 떼가지고 또 하고 전체 모든 부분이 다 이제 끝났어요. 앞으로 뭐냐? 우리가 누리면서 앞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 살리는 그것만 우리에게 남아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렸죠. 모든 현장을 살렸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다윗처럼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재앙을 주는 사단, 이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모든 현장,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 또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이긴 싸움에 우리가 또 확인을 하게 되고, 언약을 놓칠 때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또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또 강단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언약의 말씀 24하며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증거들을 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다윗처럼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